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 백성의 행진에 관한 성경이기도 하면서 지도자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문 주어지는 대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자리도 굉장히 크죠. 살면서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은 삶의 큰 행복이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걸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행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정 부분 저하고 조금 연관이 된 말씀일 수밖에 없는데요.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맡겨진 역할이 무거운 만큼 성심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도자라는 것이 특정한 직분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라는 단어는 어떤 자리 이전에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성숙한 인생, 성숙한 성도의 걸음을 일반 명사로 그냥 지도자 이렇게 읽어도 사실 성경을 읽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선 자리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받은 직분, 행정적으로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름 한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교회는 사실 저 사람이 이끌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지도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지도자도 충분히 교회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시는 말씀 함께 받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 성숙한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하기를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일꾼 귀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사람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지으셨고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라면 혼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꾼들을 발굴하고 함께 격려해서 함께 동역할 때에 그게 진짜 진정한 지도자다.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동력자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오늘 모세가 이 장인어른을 찾아가죠. 이름이 호밥인데 장인어른한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 이면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냥 장인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꾼을 찾으러 가요.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장인어른,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장인어른께서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광야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정말 좋은 동력자가 필요해요. 어떤 동력자? 광야를 잘 아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을 살피는데 이 광야를 잘 아는 일꾼이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장인어른이었어요. 그 모세의 처가는 원래 그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장인어른은 원래 광야에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일생을 산 정말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예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가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좋은 일꾼을 찾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꾼 귀한 줄 아는 사람. 사실 세상의 지도자들도 다 그렇죠. 제대로 뭔가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정말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리더십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삼국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국지를 많이 거론하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이 영웅들, 주요 인물들은 다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귀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인재를 찾아내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다들 거기에 이제 영웅들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조가 사람 욕심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죠. 특별히 조조는 다른 편, 그러니까 나의 적군인데 적군의 장수라고 해도 정말 뛰어난 장수를 보면 뭐예요? 어떻게 하든 내 사람을 만들고 싶었어. 무지 애를 썼다 그래요. 이 조조가 제일 탐냈던 장수가 그 유비 밑에 있던 조자룡을 그렇게 욕심을 냈다 그러죠. 어떻게 하든지 끌고 오려고 그랬는데 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조조라는 사람이 삼국지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조금 간사하잖아요. 별로 안 좋게 나오는데 사실은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이 조조가 꽤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그래요. 이 리더가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사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유비도 그렇죠. 일꾼 욕심 내기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이 또 유비예요. 보통 우리 사람을 찾아간다, 인재를 찾아간다 할 때 쓰는 사자성어 중에 삼고초려, 바로 이 유비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유비가 이제 이 천하를 어떻게 해보려고 도모를 하는데 정말 지략이 뛰어난 책사가 어디 산골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분의 이름이 제갈공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먼 산길을 가서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해요. 또 찾아가서 거절을 당하고 또 찾아가서 그래서 결국 3번 만에 그분을 모셔왔다고 해서 삼고초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유비하고 같이 가던 장비 좀 우락부락 하잖아요. 이 장비는 막 화를 냈다 그러죠. 이 제갈공명 이놈이 감히 말이지 우리 형님이 가자는데 나서지도 않고 형님 치웁시다. 사람이 어디 저기밖에 없어. 딴 데 갑시다. 뭐 이랬다 그러죠. 그래서 장비는 유비가 될 수 없었어요. 사람 귀한 줄 아는 유비가 그렇게 귀한 리더가 되게 됩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지도자. 교회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요. 독불장군은 절대로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력자 귀한 줄을 아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 대목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일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함께 동력할 줄 아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샘물에 와서 제가 참 마음이 좋은 것이 귀한 일꾼들이 벌써 많이 계세요. 또 새롭게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가 그냥 마음을 열어서 함께 동력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샘물의 걸음이 꽤 듬직하게 나가겠다. 그런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지금부터 정말 성경 메시지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 귀한 줄 아는 지도자.
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성경이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 사람한테 목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한테 목을 매면 안 돼요. 이거 앞에 거하고 약간 얼핏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일꾼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사람한테 너무 목매면 안 된다. 약간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리더는 몰라도 교회를 이끄는 리더는요. 사람한테 너무 목매면 안 돼요. 왜냐? 승리의 열쇠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람한테 목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지도자의 원리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가 이 호밥 장인어른을 찾아가는데 유비는 삼고초려했잖아요. 세 번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끌고 왔는데 모세는 장인어른을 향해서 몇 고 초려를 했을까요? 네, 그냥 오늘 한 번 찾아간 거죠. 근데 그래도 1.5 정도는 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사실 장인어른이 거절을 해요. 30절에 보시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여기 사실 30절에 나와요. 거절을 해요. 처음에 29절에 처음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29절에 가서 장인들은 갑시다. 그러니까 30절에 호밥이 아이만 난 됐어. 나는 뭐 여기서 살라요. 사위는 갈 길 가시오. 이렇게 했는데 31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죠. 31절 장인들은 갑시다. 모세가 한 번 더 초대를 했으니까 한 1.5 초려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 호밥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호밥이 장인어른이 모세와 함께 길을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이게 애매한데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애매해요. 거절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따라왔는지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성경이 그거를 분명하게 기록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기록이 안 된 것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대목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호밥이 길을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유비의 초대를 받고 제갈공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삼국지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왜냐? 그게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호밥이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은 애매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열쇠가 아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꾼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귀한 은사를 가지신 일꾼들을 매우 중히 여기고 정말 등용해서 함께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은사를 가지신 인재 앞에 너무 목매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샘물에서 목회하면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물론 저 주변에 중요한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샘물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면 정말로 사역 재밌게 하겠다 싶은 분들이 사실 눈에 들어와요. 한 2년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절제를 합니다. 제가 원래 사람하고는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하는 참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은 끊어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 본문을 제가 알거든요. 교회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너무 붙으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의 리더가 사람에게 너무 붙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 목매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사람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은 결정적이에요. 세상 일은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교회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결정적인 열쇠는 누구냐? 은사가 뛰어난 인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33절에 이제 호밥하고 모세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구절이 튀어나와요. 이제 행진이 시작이 돼요.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제 정말 행진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걸음을 누가 인도를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도를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가 호밥을 데리고 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호밥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진칠지를 압니다. 광야를 어떻게 될지 장인어른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출발할 때는 장인어른한테 안 물어요. 인도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3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교회의 걸음은, 세상 걸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세상 걸음은 모르겠지만은 교회의 걸음, 성도의 걸음은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에게 너무 목매면 안 돼요. 유비는 국가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교회의 지도자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람한테 너무 목을 매요. 유비.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좋은 지도자 유비보다 모세,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유비하고 모세가 많이 차이 나요. 유비는 삼고 초려를 했는데 삼고 초려해도 제갈공명이 안 따라왔다. 유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고 초려, 오고 초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유비한테는 제갈공명이 안 나오면 일이 안 돼요. 다음 그림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귀한 마음이에요.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면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나를 저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뭐 유비가 삼국지에서 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국가는 이끌 수가 있고 회사는 이끌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마음은 교회를 이끌 수는 없어요. 왜냐? 교회를 이끄시는 그 핵심 열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가 사람한테 너무 목매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 이렇게 절박하고 너무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대단하구나. 이 교회가 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분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고 특별히 그분과 하나님의 만남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호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꼭 호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호밥한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의 은사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은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만나야 돼요. 만남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리더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은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분의 은사를 높여주고 너무 인정해주면 그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조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최 목사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를 쓰면 대단할 건데 저도 조금 뭐 자세는 뭐좀 눈이 좀 있으니까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조금 제가 조금 거리감을 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은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역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분의 은혜를 향해서 엎드린 마음으로 만나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첫 단추가 어떤 그 만남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세도 사실 오늘 그렇게 합니다. 29절을 다시 보면요. 29절이 사실은 모세가 장인 어른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때는 장인어른이 광야를 잘 알잖아요. 이야기 안 합니다. 전혀 이야기 안 해요. 오로지 가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장인어른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인이 거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 다음 구절 30절에 거절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사 이야기를 해요. 장인들은 광야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하고 가시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건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진심일까요? 약간 격려의 차원일까요? 물론 도움 되겠지만 격려의 차원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의 은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만날 때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고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주의 백성 교회를 함께 나아가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한테 뭐예요? 너무 목을 매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대목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목을 매는 사람. 사람한테 목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목을 매는 사람.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사람한테는 가끔씩 조금 거리를 둬도 오직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분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3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행진을 할 때 그때 모습인데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떠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떠날 때,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 갑니다. 하나님도 일어나세요.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도착했어요. 괴가 머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거기다가 진 칠 자리를 찾은 거, 여기다 텐트 쳐야 되겠다. 그 칠 때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 여자입니다. 하나님도 오십시오. 이 모세가 이러고 있어요. 이 광야를 도는 내내 지켰던 이 모세의 원칙이 이겁니다. 하나님. 모세는 다른 거는 혹시 잊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광야 돌아다닐 때 나침판은 혹시 빼먹고 다니는지 몰라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붙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총기도 중요하고 인품도 중요하고 뭐 설교도 중요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목회라는 것이 꽤 종합적인 활동이어가지고 필요한 덕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덕목들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덕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의 다짐을 담은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목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의 평원직이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원직이, 여러분의 목자, 샘물 목회에 있어서는 목자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이 기도하는 목자이기를 바랍니다.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직분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은 길을 가도 기도하면서 가는 길하고 그냥 가는 길은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갈 때는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기도 없이 가는 길이라면 평탄해도 그 사실 그렇게 복된 길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샘물에 기도가 떨어지면 교회도 좀 어려웠으면 좋겠다. 교회가 늘 평탄한 게 제일 좋죠. 목사가 제일 소원이죠. 그런데 진심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샘물에 어떤 기도가 줄어지고 그렇게 될 때는 어려운 것도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몸의 건강도 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데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그거는. 물론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붙들고 오직 하나님 매달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은사가 부족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광야에 대해서 모세만큼 아는 사람도 사실 잘 없어요. 장인어른 찾아가서 호밥 이 광야길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진실을 말하건대 장인어른은 없어도 돼요. 모세가 잘 알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산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을 살았어요. 나이 40에 애굽에서 실수로 사고로 애굽 병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도망을 어디로 쳤겠어요? 광야를 쳤어요. 광야. 그 광야 가서 나이 40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까지 80까지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광야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냥 모세가.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광야에 대해서 정말 빠삭해요. 속속들이 빠삭해요. 잠시 곁길로 나가면 빠삭하다가 이 표준어를 하더라고요. 이게 국어사전 나와요. 하여튼 빠삭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할 때 그 빠삭한 지식으로 인도하느냐? 그래 안 합니다. 자기 그 인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40년 살아봤는데 일로 가야 돼. 그런 이야기 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모세는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백성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여기서 잡니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인생이 빠삭하면 얼마나 빠삭하겠어요. 인생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아냔 말이죠. 사실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역량이 뛰어난 정말 역량을 잘 갖춘 모세인데 그런 사람이 정말 철칙처럼 가슴에 품은 원칙이 뭐냐? 이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광야길을 길 잃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장을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문장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사람 나누는 거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나눠야 되겠어요. 교회에는 직분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 안 하는 직분자. 이 칸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진정한 직분자, 기도 안 하는 뒷말은 상상에 맡깁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샘물교회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목자님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일부러 적어봤어요. 샘물교회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사남사밤 하는 목자, 안 하는 목자. 제가 참 이게 아마 올 6월 7일까지는 사남사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뒤에 벽 색깔 바뀐 거 보이세요? 노란 거였는데 파란 걸로 바뀌었잖아요. 안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뀌었죠? 사남사밤. 화면은 바꿔야 되겠고 지금 빼기는 싫고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잘 나가야죠. 이 험한 시기 승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남사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남사밤 말씀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기도하러 나오시는 그런 시간 또 형편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참여하셔서 그 시간에 기도의 양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데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길, 복음의 길,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그거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확신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모세의 마음 29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장인들은 보고 우리 같이 가십시다. 가나안 같이 가십시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장인한테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이야기하자.
가나안으로 갑시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게 쉬운 초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그 한평생을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거기 친척들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장인어른 우리 이사 갑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지금 이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삶을 재편하는 것인데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한평생 그거 살아온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제안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 남의 인생에 그렇게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장인어른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정말로 존귀한 삶이 거기에 있다. 지금 이 광야에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백성의 그 약속의 귀한 삶이 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품고 한평생 광야에 살아온 그 장인어른 손 붙잡고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확신, 이게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랬거든요. 모세가 처음 찾아간 건 장인이 아니죠. 제일 먼저 하나님 명을 받고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간단 말이죠. 그거 가서 나의 동족 여러분, 우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에 산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400년. 4년 산 게 아니고 400년을 살았어요. 물론 그 애굽 땅이 좀 힘든 면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대대손손 400년을 살면 그 땅이 내 고향이고 거기 내 터전인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모세가 우리 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이거 인간적으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 멀쩡하게 400년 사는 사람이 끄집고 나와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죠. 광야로 나오고 가기는 가는데 광야 나오니까 먼지는 날리고 가나안 땅은 저 앞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광야 그 백성들이 이끌고 모세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로 확신이 있었어요. 내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에 거기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삶이 있고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이 확신을 품고 400년 터전을 이끌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게 참 지도자로서는 중요한 면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이제 샘물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제 자신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그런 게 있는가? 나도 뭐 샘물에 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뭐 목장하고 사남사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교회와 여기에 대해서 내 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제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저한테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분 많이 다르죠. 모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목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 삶을 걸 정도의 확신은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남의 삶 휘저어가지고 지금 뭐 그건 사실 지금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적어도 내 삶을 걸고 이렇게 할 만한 그 정도 확신은 내인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샘물에 온 지 1년 반 정도 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샘물에 와서 그 확신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올 때보다 한 1년 반 동안 조금 더 커진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이렇게 삽시다. 교회로 살고 성도로서 살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목장 모이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건자에 물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가 정말 좀 안 좋아요. 요새 어디 가서 목사다 말하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차갑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성도로서 살고 예수 믿고 살고 교회로 살고 목장 열심히 하고 사남사방도 하고 성경 읽고 우리 정말 복음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잡아야 될 것 많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 이름 잡고 교회로 살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 확신 흔들림 없이 품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에게도 참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은 성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지만은 사람한테 목매이지 않는 그런 여유를 품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어 달릴 줄 아는 사람, 가슴에 확신을 품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런 믿음 품고 함께 나아가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지난해 한번 불렀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하여튼 좁고 험한데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좋은 지도자, 이 땅에서 참 직분 맡은 자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샘물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제일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샘물의 모든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비켜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 성도들의 걸음, 개인적인 걸음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걸음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길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유익하고 또 제일 재미도 있고 제일 영원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내 삶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물과 함께 성도들의 고백과 또 감사와 마음에 품은 소망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를 예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백성들 그 삶과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